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나와서 우리 탄식하시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가져 우리를 믿었으면 내 떡밖에 그들에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고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하노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믿어 듣지 못하냐. 귀가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룩,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여러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세대가 표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는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엄청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딱 1장부터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나병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혈우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닿으니까 그 혈우증이 탁 말라서 고쳐졌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 굼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5,000명이 먹는 일이 있었어요.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다 나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면 막 구름대까지 못 들어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이게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을 톡톡 건드려졌어요. 표적은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충분했는데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과는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손 씻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손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례를 뜻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어쩌고 이런 거.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거는 응급병이 아니라서 바리새인들은 고치면 안 돼요. 굳이 안식일에 왜 응급이 아닌 병을 고치냐.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들어온 그 여인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뿔이 났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배고프니까 미라를 이렇게 툭툭 띄어가지고 이렇게 까서 먹었거든요. 그럼 이게 추수에 탈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제자들 니네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호를 하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틀이 있었어요. 자기 틀. 자, 요거를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틀만 지켜가지고 이 틀 좋은 거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틀만 지키는 것, 틀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린다. 하나님 뜻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좀 표정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 같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표적은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상황에서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자꾸 표적을 달라고 분명히 있었는데 달라고 어떤 사람은 표적 딱 한 번 가지고 막 감동하고 그걸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달라고 못 믿겠다고. 물론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좀 많이 모자른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셔야만 한 좀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을 믿겠다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멍청해갖고요. 하나님이 기적이 있어야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만나 좀 보려고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뭐 보내신 분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랑 배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겠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머릿속이 그걸로 꽉 차기 쉬워요. 이 제자들이 그 중에서 아마 또 음식 담당이 있었겠죠. 뭐 메인 또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련해지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죠? 내일 점심은 뭐 먹지? 내일 저녁은 뭐 먹지?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펑크가 난 상황이 딱 되니까 머릿속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떡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누룩은 뭐 잘 아시지만 이스트, 그러니까 떡이나 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딱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떡인데 이게 들어가면 빵이 되는. 좀 다른 설명이죠.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도 또 막 무슨 뭐 전통에 뭐가 있고 또 비밀에 뭐가 있고, 이게 찬 데서 얼마를 하는 게 좋고 뜨거운 데서 얼마를 하는 게 좋고, 이게 다 노하우고, 그래서 이게 확 바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누룩이 바리새인 누룩이 있고 헤롯 땅의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이 뻥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존재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누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이고, 어떻게 머릿속에 떡이 꽉 차 있으니까 누룩 얘기 나오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떡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머리에 꽉 찬 게 떡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오해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떡으로 꽉 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여기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좀 길지만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혼내셨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보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지금 세 부류가 나옵니다. 떡생각 가득하고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헤롯 땅. 누룩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몰라요. 안 들려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계속 지금까지 이제 나름 몇십 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누룩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를 지키기 시작을 하면은 행위의 커트라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거는 해야 돼.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거 사회생활 하는데도 필요하고 자기 절제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자기의를 중독성이 있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난 이만큼 해내는 사람이야. 내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낫다.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교만하고요. 내 커트라인에 안 맞으면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누룩이 있으니까. 헤롯이라고 표현되는데 헤롯 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앞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눈앞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합을 잘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랑도 멸시 받아가면서 또 잘 지내요. 이거 살아남은 거예요. 로마랑도 어떻게 좀 사근사근하면서 또 잘 지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서 그래도 또 잘 지내요. 야,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정치력의 끝판은 헤롯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치력의 근간이 뭘까? 처음에는 헤롯 땅의 특징은 정치인가? 누룩이 정치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눈앞의 쾌락, 로마에서 들어오는 신문물이 주는 쾌락, 유다에서 주는 그 전통적인 쾌락, 이런 걸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도 할 수 있고 저쪽 가서도 할 수 있고 무시당해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폼은 또 내고 자기들이 쾌락 속에 있을 때는 다른 것도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께서 희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윈윈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나만 좋고 너는
땡이지만 아야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세상이니까 그래 윈윈. 근데 나는 완전히 희생하고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호구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도저히 들어오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거짓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 속에 희생에 대한 언질이 딱 나오고 죽어야 하고 미랄이 돼야 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구나. 지금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눈앞의 갈등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누룩은 염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그냥 좀 상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제자들끼리 야, 너 떡 챙겼냐? 뭐 안 챙겼어? 그 내가 언제까지 챙겨야 돼? 내부원의 갈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의 갈등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눈앞에 있는 갈등, 뭐 염려가 됐든 요게 자기들의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복음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떡 안 챙겼네. 예수님이 혼내시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망치는 누룩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은 없어지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삶이 힘들어요. 맛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요. 근데 이건 못 믿겠는 거예요. 뭐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 삐졌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나 진짜 이런 생각에 갇혀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나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내게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든 쓰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내 안에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삶에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맞는 누룩이 있어요. 나를 오염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의인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어떤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그게 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 돈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이런 게 나를 한번 퍽 들어가.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뭐 자녀를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돈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 의도 좀 있어야지 살지. 그런데 이 누룩이 우리의 근간이 되기 시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오히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분이 되고 내 삶이랑은 관계가 없는 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8장이 계속해서 이 논조를 이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3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탁 찍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 내가 아는 그 질서대로 세상은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못남이잖아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따지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백이 될 수 있는데 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냥 부끄러움 갖고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프게 힘들게도 하시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기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